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모두의 일상. 계속된 거리두기로 성도들의 신앙마저 침체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혹시 빨간불이 켜지진 않았나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줄 신개념 프로그램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과외쌤과 학생을 소개합니다. 쪽집게 성경과외로 말씀을 속 시원히 가르쳐줄 과외 선생님 양형주 목사. 솔직담백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호기심 가득한 학생 K. 안녕하세요.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견뎌내느라고 또 해나가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 친해지기 위해 C채널에서 준비한 성경공부 과외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학생 K자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K자매 지난번에 보니까 공부하는 게 아주 진지하고 태도가 야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동안 공부를 상당히 진지하게 열심히 했던 편인가요? 아니요. 열심히 한 편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시험이 뭐 닥친다 이러면은 막 벼락치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소에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렇게 몰아닥치면서 했던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과외한다면 벼락치기로 하고 싶으세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사실 성경만큼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좋겠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졸릴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사실 이것처럼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벼락치기 인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성경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울수록 인생의 답이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의 해결책이 보이는 우리 성경 공부 과외하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부했었는데요. K자매 그 내용 기억나세요? 그럼요, 목사님. 열심히 또 복습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었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네요. 네. 자,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빛입니다. 맞았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네. 혼돈과 공허, 또 흑암과 기품만 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인생 무대를 마련하시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 인생 무대를 마련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두신 사람, 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K자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무엇인 것 같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명을 주셨네요. 예, 이 사명이 많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이 사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요. 그렇죠. 형상과 모양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형상,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상을 원형으로 해서 조각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조각한 작품들이죠. 네, 조각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모양, 이 테무트라는 말은 원형을 닮은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을 보고 자신의 이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조각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네. 여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두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네.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는 말. 지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자,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그죠? 궁창이 있으라. 그럼 궁창이 그대로 있었고, 이런 논리로 따르면 사람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같이 논의를 하신 거예요. 무슨 근데 왜 그러면은 사람을 만들 때는 네. 논의를 하신 걸까요? 이게 뭔가 저는 되게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여태까지 만든 인생 무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리자인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왕을 말했는데 왕이 그것을 다스리면 왕의 형상을 닮았다, 왕의 형상이다 그러면 왕의 통치가 그곳에 구현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왕의 사명입니다. 왕적 사명. 왕적 사명은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왕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온 거죠. 예. 혹시 정복하다라는 말이 어감이 괜찮으세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요. 정복하자 약간 이런. 제가 파이팅 넘치는 걸 좋아해서. 예. 근데 또 이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예. 아주 폭군이 정복을 하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초죽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통치와 정복이면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 제일 잘 어울리는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통치해야 되고, 그래야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목사님,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게 막 이렇게 위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은 그대로 두면 혼돈과 공으로 빠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아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통치를 받죠. 이 통치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왕적 사명을 좀 들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오르는데 예. 이 목사님 한번 아시는지 들어봐 주세요. 예.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예.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에이
이 찬양 떠오르는데요. 옛날 세대인데요. 저도 어릴 때 무지하게 그거 많이 불렀는데. 진짜요, 목사님? 예.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아, 세대가 많네요.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사명이 뭔지 궁금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고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죠. 네. 예배를 집전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네. 여기 경작했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그래서 섬긴다, 예배한다. serve 아니면 worship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킨다라는 건 샤마르라고 그래서 protect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이제 3장 가면 뱀이 나오잖아요. 뱀 같은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도 제사장이 이 성전과 성막을 지키고 이 성막들 안으로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거룩하게 성전 경례를 지키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처럼 성전을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제사장적 역할을 잘 못해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안에 들어오는 악한 그런 유혹들도 있고 제 마음들도 막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면 딱 진짜 제사장적인 역할로 그걸 지킬 수 있어야 했는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줘야죠. 같이 아싸 좋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오면 뭐야 하고 팍 쫓아내야 되는데 뱀이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 갖고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러고 오니까 그냥 혹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켜야 될 사명. 그리고 지켜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적 사역. 이게 이제 아담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돼야 피조세계의 모든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제사장의 사명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뭐냐?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고 앞서서 인도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 앞서서 알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 대부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먼 미래의 일, 장래사를 성취하는 게 예언이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아담이 갖고 있었는데 아담은 어떤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 선악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와에게 전해줘야 됐죠. 네. 제대로 못 전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혹하니 하와가 그래서 사실은 아담한테 바로 뱀이 가면은 이제 탁 지켰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약간 오락가락하는 찰랑귀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뱀이 그래서 하와한테 먼저 갔을 수도 있겠네요. 전략이 있죠. 뱀도.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사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의 사명, 또 선지자의 사명, 또 제사장의 사명 이 세 가지는 아담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명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분의 제자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까지 모두 다 함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창조의 명령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죠. 우리의 불성실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이 명령을
끝까지 이루시죠.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후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끝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좌절됐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와 함께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 네. 포기 안 된 거죠? 네. 취소 안 됐어요. 네. 너무 좋다. 근데 이 노아 이후에 세상이 타락해서 또 바벨탑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죠. 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에도 보면 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쉬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네, 있죠. 네.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떨까요? 야곱. 예, 야곱에게도 주셨겠죠? 주셨겠죠. 2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연결되지요? 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 너무 좋다. 네. 예. 신실하시네요. 신실하시죠. 네. 모세에게는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땅이 있는데 이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복이 있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철회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선 제사장, 또 선지자의 사명이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막 목사님이나 목회자 분들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난 네. 우리에겐 이 소중한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했는데 네. 우리 K자매 오늘 쭉 공부하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각인이 되거나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요?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너무 많았다고 막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 K자매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끝까지 그분의 형상을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세요? 그럼요. 아멘이죠. 네. 이거 확신 갖고 가면 네. 오늘 성경 공부 목적은 멋지게 달성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과외의 핵심 포인트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서로 논의하고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죠? 왕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것은 절대 철회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네. 거죠. K자매, 우리 지난 시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자 하는 미션을 우리 냈었는데 네. 어떻게 잘 해보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 미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미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웃 주민분들께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50장을 사서 말씀 카드와 간단한 격려, 쪽지 적어서 포장을 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를 랜덤으로. 근데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 보내드려야 될지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를 한번 나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다 마쳤습니다. 꼭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영상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해요. 그냥 저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작은 삶 속에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향기를 전하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죠. 예, 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야, 저걸 보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러 구독자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감사하다는 댓글도 있었고 되게 좋다. 나도 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 구독자가 벌써 7만이 넘고 8만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예, 댓글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댓글이 조금 많이 달렸어요.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에 많은 공감이 갔어요. 또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영상이네요. 예.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저도 마음에 울림이 있던데요. 그래요? 감동이 감사합니다. 되고. 예.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조금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 예. 저희가 다스려야 하는데 왜 곰이나 사자는 우리를 공격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종 뭐 자연재해 같은 홍수? 지진? 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공격해올 때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좀 어긋나는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연재해 또 이제 짐승들이 공격할 때 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 있는 세상이 아닌 완전한 재창조, 새 창조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의 자연재해도 없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 땅이 이 사람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꿈틀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천국에서는 정말 이런 게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천국이 네. 어떤 곳일지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네, 먼저 네.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목사님, 예. 아담이 약 6,000년 전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인데 과학 시간에 몇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흔적에 대해 나와 있고 과학 시험에 인류는 몇만 년 전에도 있었다고 쓰고 교회 와서는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예. 얘기해 주시네요. 예, 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류의 기원을 좀 더 멀리 좀 이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경에 따라서 족보를 따라가면 정말 그 기원까지 올라가면 인간의 이 처음 시작이 한 6,000년 정도. 그런데 4대 문명이 시작된 역사를 보면 한 4,000년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이상의 2,000년 이전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번성했다라고 할 때 설득력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인류가 옛날부터 있었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중간 화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실은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랬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가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고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건 분명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죠. 단 그 기원을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대로 가면 대략 한 6,000년 정도가 나옵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연대를 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첫 시작은 아담이고 그 이후로부터 인류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멈춘 곳에서 멈추고 또 성경이 가는 곳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저희들의 궁금증을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 숨겨진 이야기를 네네.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좀 궁금한데요. 숨겨진 이야기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해야 될 숙제. 네, 숙제를 또 잘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알아오시는 시간, 또 미션도 또 준비하시는 시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열심히 숙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내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K자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네, 아멘. 그걸 신뢰하면서 또 한 주간 화이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